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아침,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첫 주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또 주일 준비 잘 하시고 오늘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함께 할 찬송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2절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3절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톨레랑스입니다. 톨레랑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아론 유다가 대제사장 세력들과 군호를 짜고 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당장에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게 든든하겠습니까?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과 생각은요, 보편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심지어 엄청난 군사들을 동원하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관용입니다. 너그러울 관자의 얼굴용. 관용은 영어로 톨레랑스라고 합니다. 어떤 식품이나 성분에 대한 소화 흡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관용이라는 뜻은 자신과는 다른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관용, 톨레랑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므이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다윗에게 지금 100배 사죄하고 있잖아요.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엎드려 용서를 구하지만 자기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참회에 2% 부족한 이 모습이에요. 어쨌든 다윗이 지금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선처해 주기만을 구하는 거죠. 근데 다윗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21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아비새는 지금 시므이가 한 행동, 말이 진심이 아닌 걸 알아요. 그가 한 행동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걸 알죠. 먼저
그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할 때 그때 나섰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때도 이 아비새였어요. 아비새가 그때 나서서 다윗 왕에게 내가 가서 저놈을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의 만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칼을 다시 꽂았던 아비새. 지금도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다윗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은 아비새를 막아요.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시므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지 않느냐. 어떤 것이 큰지 알아요.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거지요. 다윗에게는요, 시므이의 행동이 그저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든 권력이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잖아요. 시므이가 어떤 수를 써도 다윗에게 이제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권력이 자기에게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 시므이를 받아줍니다.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세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정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므이를 진짜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시므이의 그 행위를, 나쁜 행위를 그저 완전히 기억에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저 넘어가 주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할 때 시므이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백발이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피 가운데. 그러면서 처형을 명령합니다. 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릇이 커서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그가 잘해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커서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이요 톨레랑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체포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운 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요구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예수님 단 둘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톨레랑스, 관용입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지금 삭막하지 않습니까? 무관용주의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관용을 말하고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에 지금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 입장이라면 심히 용서하겠습니까? 죽이지는 않을 망정 감옥에라도 넣고 싶지 않겠, 어떻게라도 보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내 그릇이 작은 그릇이에요. 베푸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관용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원칙, 관용. 주님의 톨레랑스가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큰 그릇, 넓은 그릇, 관용의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보편, 타당한 상식이 무관용주의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시므이를 처형해도 누구 하나 그에 대해 책잡을 그러할 일이 없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큰 그릇,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이해해주는, 관용하는 톨레랑스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놓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다 놓아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몸도 마음도 편안하시고 마음에 있는 응어리도 좀 풀어놓으셔서 영혼까지 행복한, 그래서 주일을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